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들의 깃발로 설 것이고 열방들이 그를 찾을 것이며 그의 안식처가 영화로울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그분의 손을 두 번째로 펴셔서 그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에디오피아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그 바다의 모든 섬들에서 남은 자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11장에는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800년 전 분이세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하고 그 과정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11장에 여기 1절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들로부터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새의 줄기.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들, 딸 합쳐서 10명이에요. 다윗의 누나가 2명이니까. 아들이 8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10명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 10째예요. 아들들은 8째 아들. 그래서 뭐 이제 형제간에 누가 일찍 죽었는지 아들이 7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중간에 이제 누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여튼 이세 아들들 가운데 다윗이 출생했고요. 그 다윗의 계통으로 다윗의 뿌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하시죠. 유다 지파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6절부터 9절에서는 장차 임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세계, 천년왕국에 대해서 기록하셨어요. 신천신지죠, 신천신지. 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신천신지, 그 천년왕국은 이상세계가 아니에요. 관념적인, 추상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뭐 영적인 세계다, 상징적인 세계다.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 상징적인 세계에서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사람이 죽고 집을 짓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건 상징적인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마귀들을 잡아다가 무저갱에다가 천년 동안 가두시고 그 무저갱에 봉인을 치시잖아요. 무제시대가 도래하는데 오늘 6절에도 있는 것처럼
6절에 보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젊은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예.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한 시대가 도래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시대가 찾아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렇게 사자와 소가 이렇게 함께 풀을 같이 뜯어먹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저주하고 병들고 죽고 이런 게 없는 시대, 무죄의 시대가 찾아온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장차 임할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서 65장에서도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또 언급하시는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든지 천년왕국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죠. 예.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과 나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나는 하나. 예수님께서 성령과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다 하나예요. 그 삼위일체라 그러죠. 천년 동안 마귀를 다 가두고 죄가 없는 무죄시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계시록 21장에 바다가 없어진다. 그곳이 어디냐?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은 왜 필요한가요? 천년왕국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천년왕국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들의 혼인 예식이에요. 결혼식 하는 거예요. 결혼잔치가 열리는 곳이에요. 기간이 천년 동안 이 지상에서. 오늘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들의 깃발로 설 것이고 열방들이 그를 찾을 것이며 그의 안식처가 영화로울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올 텐데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만민들의 깃발처럼 솟을 것이다. 그러면 열방들이 그것을 보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깃발, 그 깃발은 뭔가요? 구원운동의, 복음운동의 깃발이죠. 하나님의 구원운동의 깃발. 그리스도께서 깃발을 세우시고 세계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깃발 아래 모이는 거예요. 저희도 그 깃발 아래 모인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구령운동, 복음운동, 하나님의 구원운동 아래 다 모이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모이는 거예요. 듣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전하는 겁니다. 예. 선교사들이 참 미개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와가지고 복음 전해주고 집안 좋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이 한국 땅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자녀들이 뭐 콜레라 때문에 또 병 들어가지고 자녀들이 죽고,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 자녀들이 여럿이 다 죽고, 사모도 죽고, 자기도 결국 죽어서 이 땅에 묻힌 선교사들, 그분들의 희생이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준 거 아니에요? 저기 홍대 그 한강변에 양화진의 그 선교사들의 묘에 가서 보면 참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장마 때 저기 사경에 인도하러 가다가 홍수에 그만 또 떠내려가가지고 죽은 선교사. 말도 못하는 거죠. 그때 뭐 다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방바닥에 뭐 장판 깔고 사나요? 다 흙바닥에 살고, 종이가 없어서 도배도 못하고, 양식이 없어서 다 보릿고개 넘어가고, 그러자 비참한 그 미개한 나라죠. 미개한 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919년에 3.1운동 했잖아요. 대한독립만세. 일제시대 때, 그때만 해도요. 그때 도포 입고 가 쓰고 우리나라의 개혁자들이, 젊은 정치가들이 3명이 뉴욕에 갔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서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가 쓰고 나기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봤다고요. 아마 참 기절하는 게 다행이죠. 그 미국 신문에 대북장만하게 났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온 젊은 개혁자들, 가쓰고 도포 입은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도움 받아가지고 지금 좀 잘 살게 됐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복을 받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서 고마운 줄도 알고 또 올챙이적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복음의 깃발 아래, 그 그리스도가 세우신 복음의 깃발 아래 다 모이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그분의 손을 2번째로 펴셔서 그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 이집트, 바드로스, 에디오피아, 엘람, 시날, 하맛과 바다의 모든 섬들에서 남은 자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2번째로 손을 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집트, 아시리아,
모든 열방들에 흩어져 있는, 흩어지고 쫓겨나고 포로 잡혀가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해준다. 회복되게 해준다. 죄로 인해서 다 흩어지는데, 자,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지금 아무 일이 없어요. 유다 나라가 편안해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주전 721년, 722년에 저 아시리아로 인해서 멸망당했어요. 그 뒤에 130년 후에 유다가 멸망하는데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아직 유다는 건재해요. 지금 멸망한 게 아니에요. 편안해요. 고요해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멸망해가지고 열방으로 다 흩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해주실 거라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저 양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사야 붙잡아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톱으로 썰어서 죽인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사야가 지금 하는 말은 앞으로 이제 한 3, 40년 뒤에 유다가 멸망할 것, 멸망한 후에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고 아시리아로 흩어지고 이집트로 흩어지고 바도로스로 흩어졌다. 에티오피아 또 그 아프리카 쪽으로 다 유다 백성들이 흩어지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거다. 바빌로니아에서는 70년 포로 생활하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의 기쁨을 맞아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또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유다 나라로 돌아온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들은 진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을 막 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어요. 도대체 양반 뭐하고 이러고 있는 건가 도대체? 왜 산에다가 무슨 저렇게 배를 짓는다고 저러냐? 미친 거 아니냐? 노아의 부인은 뭐 하는 거냐? 세 아들은 뭐 하는 거냐? 게다가 자부들은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왜 저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느냐?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 7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앞으로 올 하나님의 그 심판, 재앙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시점, 현재는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고요하고,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열방들을 향하여 깃발을 높이시고 이스라엘에 쫓겨난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며, 자, 주께서 열방들을 향해 깃발을 높이 드시잖아요.
드시면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유다의 흩어진 백성을 땅의 사방으로부터 모으실 것이니. 13절에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히는 자들이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유다와 에브라임은 이 서로 갈등이에요. 유다는 이제 남유다잖아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우두머리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를 의미해요. 남유다는 참 교회와 참 성도들을 의미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인해서 멸망당하죠.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죄는 똑같아요. 껍질을 벗겨보니까 죄는 똑같더라. 우상숭배하고 안식일 어긴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안식일 어겨서 망한 겁니다. 죄가 뭐 여러 가지 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두 가지예요.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는 똑같아요. 우상숭배하고 안식일 어긴 죄예요. 남유다도 우상숭배하고 안식일 어긴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성도들이 우상 섬기고 세상 우상, 사람 우상, 돈 우상 섬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그 대상이 우상이에요. 안식일 어기고 주일 안 지키잖아요. 주일 안 지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주일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면 주일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신앙이 타락한 거죠. 반드시 망합니다. 주일 안 지키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망해요. 성도라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닙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잘 섬겼어요. 우리가 못 따라가요.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잘 섬겼다고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언제 그런 거 너한테 시켰냐? 너희들한테 언제 그런 거 시켰냐? 예배당 잘 짓고 성가대가 노래 잘 부르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풍부하고 선교한다고 열심히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주일 안 지켜요. 우상숭배예요. 마음이 다 세상으로 가 있어요.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런 거 따라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일 지키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런 거 말 안 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결국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세상이 망할 때가 되면 노아 시대하고 똑같아진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해요.
유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또 유다는 에브라임을 미워해요. 서로 미워해요. 성경에서는, 에스겔서에서는 에브라임은 언니, 유다는 동생이에요. 언니하고 동생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언니가 저렇게 하다가 망했는데 그럼 동생은 언니가 하는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동생도 언니를 따라서 똑같이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14절에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의 어깨를 덮치며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함께 약탈하고 에돔과 모압을 향해 손을 뻗치며 암몬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종하게 될 거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쫄딱 망했는데 다시 세력을 얻어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또 이스라엘에 굴복해요. 엎드려요.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해만을 부수시고 그분의 손이 뜨거운 바람으로 그 강을 흔드시고 그것을 쳐서 7 강줄기가 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백성 중에서 살아남은 자를 위해 아시리아로부터 큰 길이 생기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을 것이다. 주님의 백성 중에서 살아남은 자를 위해 아시리아로부터 큰 길이 생긴다.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로가 열릴 것이다. 돌아오는 길이 열려요. 회복시켜 주시는데 조건이 뭔가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때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기존의 세대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 안 지킨 우상 섬기고 안식일 범하던 세대들은 다 쓰러져서 지나가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눈물 많이 흘리면서 돌아오죠. 누군가는 전해야 돼요. 누군가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바로 서고, 내가 먼저 믿음에 바로 서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말씀 순종하고, 자꾸 말해줘야 돼요. 듣기 싫어도 말해줘야 돼요. 싫어하면 말 안 해줄 거예요. 그 사람들 망해요. 자녀들 망해요. 형제들 망해요. 친구들 다 세상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들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안 믿고 나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듣기 싫어한다고 말해줘야 돼. 계속. 하나님 싫어하는 거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도 우상 섬기면 망하는 겁니다.